물어볼까? 이게 뭐라고 그랬노? 맞췄어요. 잘했어요. 자,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맞으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리더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데 힘이 들다. 부자는 천국 가는데 힘이 들다. 왜 부자가 천국 가는데 힘이 드느냐? 그러면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편해지면 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뭐 천국 갈 필요 있나? 여기서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난 천국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부자 안 될래.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천국 가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갈수록 더 부자가 될 거예요. 천국 가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도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하시려고 고통이라는 것들을 주셔요. 어려운 일들을 주시죠. 물론 천국은 우리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거기서 그냥 너무 투마치 어떤 만족하면서 그냥 풍성하게 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고통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힘듦, 어려움, 고통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승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시사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고 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죽게 되면 이르게 될 그 나라에 가서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림 언어다. 그래 얘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면은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죠? 비행기를 타고 쭉 가면 하늘 없잖아요.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은 없는 거죠, 원래. 그죠?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이죠. 그죠?
그냥 그 당시에 글을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또 그 사람들이 묵도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사라진 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디를 갔는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머무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또 그분은 그렇게 올라가신 대로 또 한 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그분이 지금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죠. 자, 그 영원한 처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믿음의 사실은 근거죠.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안 죽을 사람 없죠, 그죠? 뭐 길어야 다 100명 안에는 다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제일 먼저 갈 가능성이 많지만 하여튼 100명 안에 다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있을 세계, 그게 영원한 나라,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예수님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은 어딘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러 올라가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온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제자들은 뭘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스라엘의 굉장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에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밑에 한 장관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늘을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거기만 멍청하게 보고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또 다른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뭔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멍청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깨움입니다. 깨달음. 어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멍해 있을 때가 있죠. 뭘 하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멍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영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무력감과 황당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칩니다. 깨우죠. 말씀을 통해 깨우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깨우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깨우기도 하고 어떤 땐 천사를 보내서 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울 때 이 깨우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들 속에서 뭔가 앞이 망망하고 뭔가 황당하고 뭔가 이게 뭐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귀를 잘 열고 상황을 잘 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깨우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시츄에이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우는 그 소리,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잘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을 듣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거기에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딱 깨우쳤을 때 맞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생각이 났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은 올리브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뭐 하지? 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야,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어떤 상징이었었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 성소와 지정소가 있었고, 그 성소와 지정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건물로 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 사람으로 이 교회가, 성전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교회를 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하면 이단이다. 전번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서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이젠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누가 어떻게 알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장소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는 제일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장소였고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흉악한 범죄인, 로마의 어떤 역적질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처해졌던 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로마에 반대했던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패거리라고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한 달하고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에게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무슨 용기가 생겼을까?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보고 사람들을 보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엄청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다도 잔잔케 했고 물 위도 걸어가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또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로 그죠?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야, 도망가자. 그리고 다 도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아,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린 거기 가야 돼. 그리고 다시 글로 갈 수 있을까? 그럼 이거는 약속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건 우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3번 연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죽임을 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9장 31절에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10장 34절에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서마다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무수했는데도 제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았고 몰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제 그 뒤로 가면 어떤 말씀들이 계속 나오냐면 말씀대로 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확신들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확신이 생겼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모여서 유다가 된 것이 바로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잡아간 사람들이 앞잡아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이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4장 25절, 사도행전 13장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그럴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행동을 어떨 때 해요? 우리가 잘 알면 행동하죠. 그죠? 확실해지면 움직입니다. 확실해지면. 안 확실하면 좀 늘 불안하고 찝찝하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길을 잘 못 찾잖아요. 그죠? 길치예요. 그죠? 여기 오클랜드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러 딱 가면 저는 당연히 제 차는 그냥 놔두고 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김 목사는 누구 차 타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제가 갑시다. 그리고 제 차 타라고 탁 그거 제가 운전하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잘 알게 됐으니까. 그죠? 예. 잘 알면 움직이죠. 확신이 생기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부딪히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황당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답은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죠. 행동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길이 바른 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듣는다고 깨닫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한 번에 오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냥 한 번 뭐가 떴고, 그런가? 그러고 그냥, 맞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확신이 생기기까지는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고, 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들었고, 그리고 체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일단 여러분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맞나 아닌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구나. 그런 것들이 확신이 쌓이게 되면, 아,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생기지 않지? 아니, 이렇게 뭐 확신이 없지? 뭔가 이렇게 왜 늘 보면 이렇게 문제 앞에 서면 내가 작아 보이고 그냥 당황스럽고 아무렇게나 그냥 멍 때리고 있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랐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나는 뭐 이렇게 좀 뭐 성숙해진 증거가 왜 이렇게 없지? 뭐 그동안 예수 믿은 지가, 책을 본 지가, 성경을 본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그렇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이 열리죠. 그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말씀대로 그냥 잘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황하진 말길 바라요. 다 그래요. 그렇지만 연습은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위대한 스승이신 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3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확신이 없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만한 시간은 최소한 열심을 내고 쫓아다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주일날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참석 못 하면서 내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팍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꿈은 빨리 깨야 되는 것이죠. 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좀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도 매일 말씀 앞에 3년은 예수님 쫓아다닌 것처럼 쫓아다녀야지 될똥말똥하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기대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듯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 우리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안 자라면 뭐 애쓰질 않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고 그것들을 좀 살아보고 그리고 실험해보고 이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걸음마를 해서 몇 번 넘어진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몇 번쯤 넘어질 것 같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삐떡삐떡거리다 진유리가 몇 번쯤 넘어졌을 것 같아요? 평균 1000번 넘어진대. 1000번. 1000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1000일은 고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놓고 무릎을 꿇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험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느냐? 자, 성경에 보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쭉 이야기하고죠. 모든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모인 사람이 120명쯤 되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다 가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12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 구성원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알듯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회계사였죠. 그죠? 예. 지금은 좀 회계사가 괜찮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는 아주 매국노였죠. 나쁜 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아주 나쁜 놈이었죠. 지금도 뭐 좋은 회계사도 있지만 안 좋은 회계사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학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니엘,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공회원들이었어요. 그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애국자였어요. 이 사람은 완전 그 칼 들고 다니면서 이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 했던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완전 민족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창녀가 있었어요. 과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만나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만나면 다투죠. 그죠? 싸우죠. 그죠? 예.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만나면 싸웁니다. 어떤 거 똑같은 걸 하나를 해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지? 그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인문 쪽하고 뭐 사이언스 이렇게 하면 딱 다르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생각하지? 예. 자, 교회도 가만 보면 우리 지금 교회라는 곳이 다 그래요. 그죠? 우리는 참 특별한 교회죠, 사실은. 우리 집사님 내부 빼놓고는 다 젊은 아주 특별한 교회.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는 아주 어린애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안 좋은 교회죠, 그런 면에서. 예.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 빼놓고는 골고루 다 섞여 있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직업들,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뭉쳐 있어요. 그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다양성이에요. 그죠? 진짜 좀 멋진 교회는 뭐, 다양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과 이런 사람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이 멋진 교회죠. 그죠?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너와 나가 다르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뜻으로는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나쁜 뜻에서는 시험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이해가 안 돼. 아, 그리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똑같은 행동을 보고 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숙의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하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가만히 똑같은 사람들끼리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깎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성숙하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들을 키워가야만 하는 나이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끼리끼리 모이지 말길 바라요. 나하고 그냥 친한 사람들, 나하고 잘 아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인간은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다를까? 그런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훨씬 더 많고 여러분의 인생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정말 관계가 민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런 거를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 저 미쳤다. 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또 거기 있던 여자들 중에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 정신 나갔어? 그러고 막 욕하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참 민망한 관계였어요. 서로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몰랐으면 좋을 과거들이 우리한테 다 많잖아요. 그죠? 맞나? 예. 서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찝찝한 것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기도에만 힘썼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기도만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었다. 다른 것 하면 싸웠다. 그 말이 될지도 몰라요. 그죠? 이들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민망했어요. 그죠? 야, 저놈 저거 뭐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놈이 말이야. 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지인은 예수님 미쳤다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 저 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네 정신 나갔나?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냐?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에만 힘을 쓴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에만 힘을 써야지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기도에만 힘을 써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가 힘썼다라는 말은 이 프로스란 말과 칼테레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영어로는 위드와 페이션트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힘쓰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에 힘썼다 그런 건 인내를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인내가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야, 저 인간 보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 저 인간 보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저 인간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서 기도를 한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그죠? 남자친구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그죠? 또 자녀를 보면 신경질 날 때도 있고, 다 그렇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만 힘을 써야 돼요. 마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기도하자. 기도가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말 힘을 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허브 모임 때 같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기도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왜 안 하냐?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엉뚱한 사람 나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기도에 힘쓰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물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전체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에 애를 쓰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길 바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용납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미운 사람, 그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것은 외식이고 가식인 것이지.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죠. 속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부 관계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형제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애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그냥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결국은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관계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인생을 살면서 먹먹한, 황당한, 어떤 당황스러운,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정신이 번쩍 나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한 번 성경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될지 몰라요.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깨진 관계들을 만날 것이고 또 힘든 관계를 만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관계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힘을 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 모두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 모든 문제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